지금 장마로 호우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안에 또 슬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구나. 어찌되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여기 모인 각자 개인이 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서로 힘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일평생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마음을 합하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도의 습관이 좋은 신앙을 만듭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긴 한자 성어 중에 삼세지습 지우80이라는 그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 한자 배우는 그 시간에 삼세지습 지우80이다라는 이런 한자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국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속담, 이 속담을 한자로 표현한 말이 바로 삼세지습 지우80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 원뜻은 뭐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렸을 때 그 좋지 못한 잘못된 습관이 평생 따라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속담이자 또 한자입니다. 그만큼 이 습관이 중요한데요. 영국의 청교도 가문에서 자랐던 18세기에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18세기에 아주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글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그가 습관에 관한 말을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행동을 해서 습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습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 영향을 받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돼야 되는데 나쁜 습관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사실을 영국의 필리파 레일리라는 교수가 그 자기 연구팀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한 결과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즉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21일이라는 21날이라는 21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의 뇌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각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66일 동안 사람의 몸이
이 좋은 습관으로 각인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1일 동안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 습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지하고 그것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66일 동안 그렇게 인지했던 것들을 이제 66일 동안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좋은 습관 만드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21일 동안 그 나쁜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66일 동안 계속해서 그 습관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 꾸준히 행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바뀌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의지가 약하지요. 또 우리가 인내하지를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는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풍요롭게 한다, 가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주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을 만든다라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는가? 좋은 신앙의 흔적인 경건함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런 표현인 이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신앙을 가진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냥 신앙생활 한다, 좋은 신앙을 꿈꾼다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야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의 좋은 습관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는가? 바람 쐬러 가셨는가? 서늘해서 가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아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한 6군데 찾아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식을 듣고는요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또 예수님의 그 병 고쳐주신 능력을 또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딱 간파하시고는요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과정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말 그대로 철야기도 하신 겁니다. 밤이 새도록 이 제자 선택을 앞서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풍족하겠다. 저 예수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겠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뭐하러 가셨는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 8일째가 되던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도 뭐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는가?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훨씬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 저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인 십자가 고난 이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 이 마귀 사탄의 유혹, 그 시험을 물리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셨을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였는가?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셨는데요. 더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가 언제였는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졌을 때, 즉 출세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우리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라는 그런 의도,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기라라고 하는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고난이라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시험이 다가올 때에, 시험이 눈앞에 지금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되 어떻게 하셨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예수님의 그 기도하심, 이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직접 기도해라.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 애써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기도를 할 때 세상 쾌락과 만족이라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그때에 제자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겪게 될 이 고난에 대해서 그들도 염려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뭔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답답해서 갑갑해서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함께 슬퍼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슬픔에 지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붙잡혀 가셔야 되고 내일 당장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이 실천될 때 좋은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신앙의 좋은 습관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뭘 보여주셨는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지요. 기도할 때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의 지라고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러운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상황에 제자들은 콜콜 자고 있었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는 했으나 그들은 콜콜 자고 있었지요. 그런 한심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대로 닮아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현실의 문제를 놓고 염려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속병이 걸릴 정도로, 이 가슴에 뭐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고 속병 걸렸다는 말하는 것처럼 그런 속병이 걸리는 원인은 이 염려 근심만 계속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만 계속합니다. 또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냐라고 하며 슬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기도는 절대 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마치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뱀잡이 수리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라는 이 새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뱀잡이 수리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새는요, 잘 날아다닙니다. 그냥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얼마나 신속하게 재빠르게 나른지 모릅니다. 이 뱀잡이 수리새라는 새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두더지라든지 그 이름처럼 뱀을 잘 잡는다고 합니다. 하늘에 쑥 날아다니다가 이 뱀이 보이거나 두더지가 보이면 손살같이 내려가 가지고 그 뱀이나 이 두더지를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개짓을 잘하면 잘 날아다니는 이 뱀잡이 수리새가 이제 큰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 보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 먹이를 이제 잡아먹겠지요. 콕콕콕 쫓아서 먹겠지요. 먹고 있을 때에 그 먹는 모습을 이 맹수들이 딱 보면서 저 뱀잡이 수리새 저놈 잡아먹어야겠다라고 갑자기 기습해서 달려들면은요, 이 뱀잡이 수리새가 당황을 하겠지요. 그래서 날아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날지 않고요, 막 잽싸게 뛰어서 막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당황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뛰어가다가 그냥 붙잡혀 죽어버리는, 잡아먹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새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에 직면을 하거나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겠지요. 그러거나 아니면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면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뱀잡이 수리새라는 이 새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당황하여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이 날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결국 낭패를 보는 그런 우리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기도에 힘쓰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틈틈이 기도하셨습니다. 줄기차게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이 올 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마지막 밤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타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런 이런저런 상황을 가지고 자신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독백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남겼는가?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 그래서 오늘은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런 그 불씨가 되었던 마틴 루터의 이런 활동의 뿌리가 기도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처럼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 이런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참 유익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짧은 어떤 그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가? 어느 한 가정에 8살 먹은 이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와 아빠와 행복하게 살았겠지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글에서는 아이로 그냥 표현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의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 며칠 전부터 잠을 자는데 이상한 습관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습관인가? 잠을 자는데 이 아이의 침대 밑에다가 자기가 신고 있는 실내화 한 켤레, 양쪽이 아니라 하나만 침대 밑에다 쑥 던져 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런 독특한 행동을 하지? 엄마가 딱 유심히 봤지요. 그런데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아이가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다 휙 던져놓고 자더라는 겁니다. 며칠째 계속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유심히 지켜보던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제 넌지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실내화 한 장만을 휙 던져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잠을 자? 왜 그런 행동을 하니?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웃으며 대답을 하죠.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교회 선생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잠자기 전에 이 신고 있는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다 휙 던져놓고 자.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실내화를 가지고 학교에 가져갈 텐데, 실내화를 챙기기 위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겠니? 자연스럽게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하기 위해서 손을 쑥 내밀지 않겠니? 그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하겠니? 무릎을 꿇지 않겠니?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에 절대 잊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교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화된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해주려고 했던 교회 선생님의 그 지혜가 엿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좋은 신앙을 만드는 좋은 습관입니다. 믿음의 선배이자 또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1813년부터 1855년까지 한 42세의 인생을 살았던 19세기 초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 습관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는데,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좋은 신앙을 만드는 좋은 습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자라는 이런 말,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기도하라라는 말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단순히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기도의 습관이 나타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는 아니 되는구나. 나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좋은 습관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자라는 이런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좋은 신앙을 만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살만합니다. 이런저런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사투를 벌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겉들이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되 이것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의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으로까지 나타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